오늘 전해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인터넷으로 성도들의 상담을 받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양상이 있는데 그 중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는 결혼 전에 음란 동영상을 자주 보았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그 동영상을 끊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대표기도도 합니다. 또 찬양대에서 찬송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임하면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혼자 집에 있을 때 종종 인터넷을 통한 음란 동영상의 유혹 앞에 자주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도 둘이나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또다시 음란 영상에 빠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낙심하며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은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주변 어른들을 공경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교우들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자가 장남이었고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엎드리면 회개가 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잡아보지만 시어머니를 만나면 또다시 좌절을 경험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역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거듭났는가? 하면서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분당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은 장로 권사 집안의 아들이요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주변 사람들이 최고의 신랑을 만났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자주 술에 취해서 살았으며 심지어 폭력까지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혼하겠다고 가출까지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죽음을 앞두고서야 남편은 왜 자기가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술에 취해서 살아야 했는지를 고백하더랍니다. 한국 산부인과에서는 낙태를 받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낙태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그래서 술에 취해 살았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상은 다르지만 많은 교우들이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처럼 주장합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이 저들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아마 비슷한 고민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던 많은 것들을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회개하며 기도하지만 돌이켜보면 오늘 했던 회개가 지난번에 했던 회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회개가 반복되고 똑같은 죄가 여전히 나를 장악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들은 실제의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성도들의 현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에게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진심인데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소원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 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말 낙심이 된다. 누가 이 죽을 것 같은 죄의 상태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탄식이요, 우리의 탄식입니다. 감추어진 자신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은 탄식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선고받은 사람들은 죄가 드러난 것뿐이고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 하던 나에게도 어느 날 비슷한 죄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낙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솔하게 고백하는 고통스러운 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던 바울은 곧바로 이어지는 8장에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오늘 죽을 것 같은 나의 몸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치열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두 손 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짜 능력이 하늘에서 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하늘에서 옵니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도 하늘에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런 진실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핵심 요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접촉되어지고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나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의 임재를 너희 각 사람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이고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이 오해하는 것처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론자를 고치는 그런 은사만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 1장 8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에요. 곧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권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진실은 나에게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이 정체성이란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믿는 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성도다,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신자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목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오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서 노골적으로 거부당하고 대적당하고 조롱당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이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진실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되어 옷이 찢기고 매를 수없이 맞고 이 두 손과 두 발이 착고에 묶여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그들을 가두었던 옥문이 다 열리며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떨고 있는 간수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고난처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꼼짝 못하게 묶는 이런저런 착고에 매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이런 인간관계 착고에 매여 죽을 만큼 힘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착고에 발목이 매여 깊은 절망에 어두움의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경제의 문제가 나의 가정을 착고에 꽉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권능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독한 인간관계의 아픔의 착고에 매여서도 나의 감정과 나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권능을 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심각한 건강에 타격을 받고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이 불같이 나를 자극할 때도 내가 예수의 증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어떤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지난 10월 1일에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고 어제 10월 15일에는 인천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금 세상은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축제를 합니다. 어떤 동성애 옹호자는 동성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연구기관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왜 세상 속에 존재하는가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요절인 1장 8절이 확인해주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보다 내 이익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불합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가 진리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예수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아갔던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도전과 박해와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증인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해서 모두에게 옥문이 열리고 묶고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 집사님은 증인으로 살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증인으로 살다가 칼에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천사가 동원되어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같은 예수의 증인인데 어떤 사람은 풀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두시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어떤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전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았지만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와 사역자들은 그들의 인격과 영성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냄새가 났고 자신의 성격들이 다 드러났고 툭하면 일어나는 자신의 죄성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교회에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의 죄와 허물과 불완전을 정죄하며 비판했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불완전 앞에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완전하기에, 교회가 불완전하기에 더 절실하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붙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된 청소년 합주단에게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연주회가 있는 날 교인들이 많이 모였고 합주하는 청소년들의 부모님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주단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했을 때 청중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베토벤이 통곡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어린아이들에게 수준에 맞지 않는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게 해서 아이들을 괴롭히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완벽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베토벤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연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오늘 이 학생들의 연주를 통해서 베토벤의 위대한 9번 교향곡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비록 작곡가가 애당초 구상했던 음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길은 오늘 여기 학생들의 연주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위대한 작곡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불완전한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잡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 것입니다. 어느 날은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또다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바짝 말라버린 자신의 영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들려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의 증인의 정체성을 각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각성하고 부족하고 서툴어도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연주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거친 세상에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해도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개인적인 사도행전에 간증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 입술과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비록 서툴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나는 이 예수 증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평생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주하는 예수, 내가 드러난 예수는 점점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들려질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드러내며 내가 예수의 증인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나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온 세상에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그들의 정체성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권능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야 될 증인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권능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든지 간에 내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언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나를 통하여 드러날 예수를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마음은 원하지만은 우리 오람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증언하며 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권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삶으로 증언하고 내 입술로 증언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남은 생일 예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버지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아버지 호의적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심지어 조롱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손해도 있겠지만은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가 진리임을 확신하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아버지, 예수 증인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언되는 증인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람임을 내 삶을 통하여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증인된 삶을 능히 감당하도록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